오늘 주제는 바벨론에서 탈출하라입니다. 1962년 8월 17일 동베를린에 거주하던 18세 청년 피터 페이터라고 하는 청년은 친구와 함께 동독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계획대로 그 베를린 장벽을 뛰어넘어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갔는데 그만 이 페이터는 동독 보초병이 쏘는 총에 맞아서 장벽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켜보던 서독군인이나 동독군인들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동독 군인들이 이 페이터의 시신을 동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 총을 쏜 보초병은 동독 정부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서독이 통일된 1997년에 그 총을 쏜 청년은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서 21개월의 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동서독의 장벽의 길이는 155km였고 1961년에 분단이 되었다가 1989년에 통일되었기 때문에 28년 동안 베를린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70년째 휴전선이 존재하고 있죠. 이 기간 동안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이 23만 5천 명. 1964년 10월에는 57명이 동독에서 땅굴을 파고 서독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고, 두 가족은 기구를 타고 그 장벽을 넘어서 서쪽으로 서독으로 이렇게 망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해온 북한 주민은 약 3만 명이 넘지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거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에 남쪽으로 왔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풍요, 네 번째는 체제에 대한 우월성, 그 외에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손꼽힐 정도예요. 그렇다면 북한과 남한은 체제 경쟁에서 이미 끝났죠. 남한이 좋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하여 이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탈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는 어디서 탈출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탈출, 바벨론은 오늘 우리 시대로에서 어디인가? 그리고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뜻은 혼란케 하다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불렀지요. 예레미야 24장 5절에 함의 자손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가 바로 시날 평지에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론은 고대 유명한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죠. 이 함무라비가 만든 고대 법전은 모세의 법전보다 몇백 년 먼저 있죠.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사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느부갓네살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근동을 다 집어먹었죠.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3차에 걸쳐서 왕과 백성들을 끌어갔죠. 열왕기하서 25장 1절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전 605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19년 전쟁으로 남유다를 토토화시켰죠. 이때 다니엘과 세 청년이 그때 왕궁에서 이스라엘에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한 기록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05년 1차 전쟁 때는 왕과 귀족들을 주로 끌어갔습니다. 2차 전쟁이 주전 597년 일어났는데 이때는 용사들 18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나옵니다. 3차 전쟁이 586년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빈천한 사람들, 장애인이라든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끌어갔습니다.
추측건대 수십만 명 내지는 아마 100만 명 이상인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살 때 왕족들 일부는 고위직에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전국에 흩어져서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다가 거기 큰 전쟁이 났습니다.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전쟁을 했고 바벨론 마지막 왕은 벨사살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대패합니다. 나라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이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국민이 됐습니다.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는 관용 정책을 크게 펴서 근동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왕이었죠. 이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갈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은 벌써 일찍이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전 이렇게 해서 그들은 돌아오는데 주전 537년 1차 귀환, 주전 548년 2차 귀환, 주전 444년 3차 귀환,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은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한 이유는 모세율법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어겼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거죠. 아니, 완전히 버렸다기보다는 그들을 징계해 주신 거죠. 그들이 바벨론 70년은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포로되기 약 200년 전에 히스기야, 우시야 이 시대에 강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듣질 않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가죠.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에 가도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나온다 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소유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주권자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이었죠. 뭐 소나 말같이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는 그러한 자유가 없는 존재들, 살았으나 죽은 존재들이죠. 자신들의 주권적 선택이나 의지적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이 바벨론 생활은 비참한 생활이었는데 이 바벨론을 신약으로 재해석하고 이 바벨론 생활을 오늘 현실로 재해석을 하면 죄의 노예를 말합니다. 죄의 주체는 사탄 마귀입니다. 죄는 인간을 장악합니다. 죄는 고착성, 전염성, 파괴성, 부패성, 그리고 절망성, 더 나가서 멸망성을 가져옵니다. 철저하게 한 인간을 죄는 파괴,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이번에 부산의 모 시장이 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집을 다, 자기의 주의를 다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동생 아벨의 재산은 연납이 됐는데 형 가인의 재산은 연납이 안 돼요. 그러자 이 가인이 동생에 대하여 시기심, 질투심, 분한 마음이 얼굴에 표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가인을 만나요. 가인아,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감정이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 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 상한 거 죄의 그 소원인데 그거 너가 다스려라. 그거 다스려라.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선을 행하면 죄가 도망을 가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 죄는 점점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통제해야 돼요. 주님 그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은 죄를 통제 못했죠.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다. 우리 사회에 매일 일어나는 그 죄의 참상들을 봅니다. 검찰의
기소가 되거나 구속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대통령 해먹은 사람, 대법원장, 법관, 검찰, 대회사의 무슨 뭐 임원들, 공무원, 기업인, 청년, 중고등학생,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죄를 짓고 끌려갑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요. 죄의 유혹과 죄의 고착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로부터 탈출해야죠. 이게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죄의 힘이 우리의 의지보다 강합니다. 죄의 힘이 우리의 본성보다 강합니다. 죄의 힘이 우리의 양심을 능가합니다. 그게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죄로부터 탈출하느냐?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말씀에 꽉 사로잡히면 죄로부터 탈출이 가능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탈출하게 하시고 말씀이 죄로부터 도망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크게 강하게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만에 탈출하잖아요. 탈출하게 한 분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에서 탈출하잖아요. 도와준 사람이 꼬레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소원을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서약서를 써도 우리는 또 죄를 져요. 어떤 사람은 단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열서를 쓰고 어떤 사람은 몸에 참을인자를 써서 문신을 새기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또 죄를 져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탈출을 해서 주님 안에 참으로 영적인 풍요와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20절이에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과 애국과 세상의 세력은 또는 이런 큰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으며 학대하는 세력입니다. 사실 죄의 세력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 사단의 왕국이 있습니다. 무서운 세력이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넣고 악한 생각을 넣고 나쁜 생각을 넣고 파괴적인 생각을 넣고 절망적인 생각을 넣고 이게 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사단의 세력에 붙잡히면 절망합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 망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사고를 넣습니다. 나 이번에 코로나에 걸릴지도 몰라. 부정적인 사고잖아요. 내가 암에 걸릴지도 몰라. 나쁜 생각이잖아요. 내 죽을지도 몰라. 파괴적인 생각이잖아요. 내게 어떤 불행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 교묘한 사탄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바로 사탄이 세력이 하는 일이죠. 사단은 첫 단계에서 암시를 주고 둘째 단계에서는 암시를 받아들이게 하고 셋째 단계에서는 암시에 사로잡게 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암시에 묶여버리게 한다. 하나님은 계시를 준다면 사탄은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지 사탄의 암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1단계에서 암시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이고 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암시에 묶여버린 사람에게는 그 생각한 대로 불행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이고 축복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둡고 망하고 실패하고 죽고 병 걸리고 그걸 암시 주니까 그 암시를 따라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지만은 이 암시에 사로잡혀서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계시로 다시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그가 늘 이런 암시에 빠졌어요. 저 흉악한 사람들이 우리 가축대를 도둑질해 가면 어떻게 하지? 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맴돌았어요. 우리 아들, 딸 10명이 어느 날 죽을지도 몰라. 암시예요. 내가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어. 암시를 받은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갈지도 몰라. 암시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어. 늘 암시됐어요. 근데 사탄이 그걸 하란 거예요. 아, 이 욥의 약점은 암시를 따르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5가지 불행을 줘서 그 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하면서 제사 드려라. 저 친구들 말 듣지 말아라. 내 말 들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는 다시 축복이 회복이 된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암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욥기 3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늘 이거 암시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대로 온 겁니다. 내가 암에 걸릴 것 같아 암에 걸립니다. 그런 생각은 애초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으면 사탄아 떠나가라. 버려야 돼요. 이 암시에 지속적으로 걸려 있으면 그 걸린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에 붙잡히면 진짜 아내가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애초에 물리쳐야 돼요. 내가 코로나19에 걸릴지도 몰라. 걸리면 어떡하지? 자꾸 거기에 빠져들면 그 암시에 따라서 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영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안 걸린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이 암시, 어두운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은, 파괴적인 생각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이 사탄의 세력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요. 오늘 바벨론에서 탈출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불안, 두려움이 내 생각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 차원입니다. 나는 이번에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을 먼지 털듯이 털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거부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의 치유를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사단아, 너는 나에게 아무런 권세도 권리도 자격도 없다. 내 몸에 병마가 들어오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모든 내 불행을 책임지셨다. 사탄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 대립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대립을 합니다. 매일 대립합니다. 순간순간 대립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사단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신천지가 기성교회 교인들을 빼가려고 하듯이 사탄의 왕국,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들을 자기 왕국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불행하게 될 것을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에 약합니다.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틀렸다, 절망직이다, 아무래도 이번에서 일어서기 어려울 것 같아,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자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서, 이런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러한 죄악된 생각으로부터 탈출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탈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나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질병이 있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탄 마귀 병만은 떠나간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상하지에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이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마귀와 사탄의 세력도 그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불안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48장 16절 보시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8절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18절의 평강과 22절의 평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빼앗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평강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행복감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어두운 표정이 나타나고 그의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불쌍하게 되죠. 평강은 근심이나 불안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바벨론에서 탈출하라는 이 현대적 의미는 불안으로부터 탈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역병에 걸릴까 사실 두렵지요. 마스크 쓰기, 2m 거리 유지하기, 손 씻기, 손소독제 사용하기, 음식물 금하기, 집회장소 거리두기, 많은 수칙들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예방의학적으로 맞아요. 왜 그러죠? 병에 걸릴까 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고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이런 우리의 지금 생활은 사라질 겁니다. 진짜 불안은 이제 경제적 위기가 온다는 불안이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불안은 사실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들은 입시에 실패할까 봐 두렵고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두렵다. 20대 아이들은, 청년들은 취업을 못할까 불안하다. 30대는 결혼 문제로 불안하다. 40대는 승진과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불안하다. 50대는 구조조정에 불안하다. 60대는 건강에 대해 불안하다. 70대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80대는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러니까 전 세대를 막론하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직장인 스트레스 1위는 불안한 미래라고 합니다. 불투명한 회사의 비전, 갈수록 빨라지는 정년 퇴직, 더 나아가서 현 직장에서의 경력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승진 기회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으켜서 불안의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에 걱정이 되어서 늘 긴장하고 편치 못하고 초조하고 감정이 압박을 당하는 상태, 그게 소위 스트레스입니다. 불안이죠. 공포는, 이 불안과 공포는 특정 대상에게 대한 두려움이람. 불안은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 공포는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불안은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죠. 스위스의 작가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 책에서 말합니다. 속물주의로서 작은 것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의 주장입니다. 시기심이 불안의 원인이다. 그가 주장합니다. 기대감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불안하다. 그리고 그가 주장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능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오늘 우리 인간의 심리와 현 시대를 정확하게 갈파한 사람입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외에 각종 위협, 자존심, 고독, 갈등, 생리적 기능, 개인차, 성격, 사회의 변화,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들은 불안하지요. 그 인간 자체예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렇잖아요.
맞은 얘기. 이 불안에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급성 불안과 지속적으로 덜 격렬하게 일어나는 만성 불안이 있습니다. 동기를 유발시키고 위험한 사태를 피하는 정상적인 불안이 있는가 하면 비현실적으로 신경질을 내는 비정상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경질적 비정상적인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주의력을 감소시킵니다. 기억력을 감소시킵니다. 추진력을 감소시킵니다.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질병을 가져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스스로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뺏어가 버리고 만드는 거죠. 이 불안은 아주 무서운 바벨론입니다. 우리 속에 존재하는 바벨론, 아니 내가 이 바벨론 속에 빠져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갇혀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의 바벨론에 갇혀 사는 현대인들, 신앙은 있다고 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바벨론에게 갇혀있는 자들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킬케골은 불안을 죄로 규정합니다. 죄책감은 불안증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의 해석은 타당성이 있어요.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죠. 불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여러분, 우리 속에 불안이 올 때 탈출하는 방법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는 날까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죄인 아닌 사람 없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오면 깨끗하게 백지처럼 만들어주겠다. 매일 새 힘을 얻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을 새 피조물, 새 창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뼘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속단하거나 쉽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내일의 가능성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위대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불안이 올 때 주님께 맡겨버려서 그 불안으로부터 탈출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안하지요? 코로나가 길게 가면 어떻게, 직장 뺏기면 어떻게 하지? 우리 식구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뭘 먹고 살지? 이 빚은 언제 갚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어려운 삶의 문제들도 이 불안들을 주님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뭐지요?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바벨론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